세계를 살리는 길이라는 말씀을 이번 주간에 주셨고, 또 렘넌트를 향한 미리 정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를 놓고 세계 살리는 길, 미리 정복, 거기에 시작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살리는 시작입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우선순위. 세계 살리는 시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선순위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정말 세계를 살릴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이 정말 세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선순위를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렇죠. 우선순위가 어떤 거냐는 걸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세계 살리는 이제 시작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선순위라는 말은 어떤 걸 먼저 하고 늦게 한다, 그것도 우선순위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세계 살리는 시작이 우선순위가 뭔가를 보는 거고 우선순위를 바꾸는 건데, 그 우선순위를 바꾸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가치 발견입니다.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거냐로 그 개인에게 발견됐는가를 보면 이제 그게 그 사람의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가치 있게 발견한 그것이 나에게 가장 우선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이제 오늘 기도첩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할아버지가 이삭이죠.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그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이 자녀 둘을 낳습니다. 그게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이 34절에 보면 여러분 다 이제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시죠. 야곱은 둘째 아들인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거의 시간 차이는 없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두 번째로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둘째입니다. 근데 그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에서는 사냥하는 들사람이라고 나와요. 그 에서가 사냥하고 오다가 배고프니까 야곱이 이제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이 그 야곱한테 그 팥죽을 달라고 합니다.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달라고 안 해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 팥죽을 내가 줄 텐데 형의 그 장자의 축복, 그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라 그래요. 그게 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상황이. 지금으로 말하면 상속권 아닙니까? 재산 상속을 받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팥죽 한 걸 팔겠어요? 근데 그런 이제 육신적 의미가 아니고 그 이스라엘에서 장자의 축복은 아주 중요한 뭘 말해요?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걸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34절에 보면 아주 이렇게 의미 있는 말이 나오죠. 에서가 그 팥죽을 달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서 전의 성경은 경홀히 여겼다고 나오죠. 지금 성경은 가볍게 여겼다. 뭘요? 영적인 축복을. 그걸 아주 가치 없이 여겼어요. 그런데 야곱은
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얍삽빠르다고 할까요? 머리를 많이 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이었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야망이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진짜 중요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게 장자의 명분, 영적인 축복을 진짜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걸 가치 있게 여긴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야곱입니다. 이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그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러면은 장자의 그 축복은 첫째 아들 루벤에게 와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 루벤도 그 다음에 유다도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보면 두 번 나옵니다.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그래요. 그게 오늘 기도첩에 나온 요셉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제 모든 것을 살리는 축복으로 간 요셉. 그 요셉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가치를 발견했어요. 어떤 가치?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신약에 보면 이 말씀과 연결해서 봐야 될 창세기 25장 34절과 연결해서 봐야 될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연결돼서 나옵니다. 아까 창세기 25장에 나왔던 그 에서는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나와요. 성경의 한글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망령되었다 그렇게 나와요.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 좀 동생한테 먹은 것이 뭐가 그렇게 망령된 겁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말 그대로 영적으로 망한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축복, 복음의 축복, 이 기도의 축복, 예배의 축복, 이게 다 합쳐진 거죠. 이 영적인 축복을 아주 가치 없이 여긴 거예요. 그게 에서요. 그런데 그 영적인 축복을 가치 있게 여긴 사람이 야곱이었고 그 야곱의 자손 중에서 12아들이 있는데 그 야곱의 아들 중에서 정말 복음의 비밀, 영적인 축복을 가치 있게 여긴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요셉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실제 장자의 축복은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기도첩에 보면은요, 창세기 41장 38절 39절. 창세기 41장 1절부터 한 50 몇 절까지죠. 전체를 보면은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요 5번이나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냐?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게 3번 나오고요. 그리고 2번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알리실 것이다 나와요. 그때에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창세기 41장 38절에 2번 얘기합니다. 반대로 바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이 있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알리게 했다. 어마어마한 나라 불신자 바로가 자기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꺼낸 거예요. 그 앞에 요셉이 5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정말 이 가치를 발견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요, 실제로 누린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실제 요셉에게 있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표현으로 하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냥
종교인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요셉은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비밀을, 이 가치를 발견하고 이걸 실제로 누린 사람.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왕 앞에서요 얘기할 때 보세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알릴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 일을 알릴 것이다. 이걸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을 앞서서 나를 보냈다. 저는 오늘 기도처 말씀을 읽고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요, 제일 많이 다가온 게 오늘 이거예요. 아,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을 실제로 누렸구나. 어떻게 하면 실제로 누릴까요?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영적 축복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가 뭐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이겁니다. 육신 축복. 그렇죠. 영적 축복은요, 영원한 겁니다. 육신 축복은요, 일시적인 겁니다. 임시적인 겁니다. 우리가 왜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어떤 보석 같은 거를 가치 있게 생각하죠? 그게 변하지 않고 오래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변하고 오래 가지 않는 거는요, 가치 있게 생각 안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영적인 거, 이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겁니다. 육신적인 것은요, 일시적인 겁니다. 요셉은요, 이걸 안 거예요. 요셉은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요,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 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메시지 들은 것처럼 불신자들은 이 영적인 걸 전혀 모르니까 육신적인 것 때문에 모든 영적인 축복을요 다 잃어버리고 상실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자는 누구라겠어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희생하더라도, 육신적인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이 영적인 축복을 진짜 회복하는 게 신자예요. 그런데 영적인 축복을 진짜 알고 영적 축복의 가치를 발견하고 영적 축복을 회복한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 역사에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승리했습니다. 2부 예배에 미리 정복한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영적인 축복이 뭔가를 알고 이 영원한 영적 축복의 가치를 발견하고요, 거기에 자기 모든 것을 드린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여러분에게요, 서론에 딱 마음속에 담겨져야 돼요. 이게 발견된 사람은, 영적 축복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뭐가 바뀌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세계 살리는 이 시작이 뭐냐?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려니까 뭐가 발견돼야 돼요? 성경에 있는 영원한 영적 축복의 가치가요, 진짜로 발견돼요. 다시 봅니다. 레위기 23장. 광야를 가는데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기를 어떻게 지키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절기만 지키라는 거예요. 정해진 그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하는 날, 안식일. 또 그 외에 여러 절기를 만들면서요,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이 가치를,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이 가치가 발견 안 된 사람은요, 제일 쓸데없는 짓이 이겁니다. 제일 가치 없는 짓이 이겁니다. 지금 광야를 가는데 얼마나 힘든 게 많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고,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얼마나 많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려면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거 하라고 하지 않고 뭘 하라는 거예요? 절기 지키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헌금 드리라는 겁니다. 영적인 가치가 발견이 안 되고 영적인 거 모르면은요 정말 바보 같은 일이요. 그런데 우리 여러 번 메시지 들었잖아요.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리고 헌금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많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그 행위를 한 이스라엘이 전 세계 경제와 전 세계 문화와 전 세계 정치와 전 세계 지성을 다 장악했다. 맞잖아요. 여러분요, 진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치 발견이야. 어떤 가치? 영적인 축복, 영원한 축복,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실제로 발견돼요. 요셉은 이걸 발견하고 이거를요 모든 삶 속에서 누린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요 육신 축복, 일시적인 거, 임시적인 거 그걸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한테 좋은 옷 이렇게 해주는 거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고요. 전부 육신적인 것 때문에요 자기의 생을 들인 사람들이요. 요셉은 비록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영적인 축복, 영원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긴 거예요.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요 이 사실을 알고 그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이 하는 말을 어땠다? 마음에 두었다.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 안 나오지만 야곱이 자녀들 데리고 메시지를 줬겠죠. 야곱이 지금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족장 시대의 목회자고 이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축복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버지입니다. 족장입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장자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이 분명히 자녀들을 모아놓고 메시지를 했겠죠. 그때 저는요 분명히 요셉이 그 메시지 받는 모습을요 저는 야곱이요 마음에 두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메시지 받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우리말로 하면은 혼자서 집중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걸 분명히 야곱은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꿈 얘기를 들을 때 그냥 보면은 뭐 야곱이 뭐라고 하는 것 같고 뭐 형들은 더더욱 뭐라고 하지만요 분명히 성경엔요 야곱은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했어요. 아 얘가 그냥 개 꿈꾸고 하는 얘기구나 하는구나. 얘가 그냥 과대망상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커서 뭐 될 거냐 하면 뭐 그냥 뭐 부자 될 거예요. 뭐 재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 대통령 될 거예요. 그러잖아. 거의 그거 가치 있게 안 두잖아요. 그런 상황과도 같아요. 근데 야곱은 그걸 마음에 뒀다는 거예요. 뭐예요? 평소 요셉이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요, 가치 있게 둔 거예요. 제가 여기 모인 여러분들과 지금 현장에서 예배하는 분들을 두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여기 나왔다. 지금 현장에서 말씀 듣는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영적 축복을 발견한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표현하면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미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앞으로 이 사람의 미래가 승리하겠느냐, 이 사람의 미래가 어려워지겠느냐,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어떤 거에 그 사람의 마음을 두고 있느냐를 보면은요 그 사람 미래가 나와요. 거의 대부분은 뭐예요? 육신적인 것에 가치를 둡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와 예배하고요, 현장에서 말씀 듣고요, 또 주일날 예배하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요, 전도 때문에 헌신하고 수고한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이 영적인 축복과 이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나중에 완전히 판도가 바뀝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인천에 갔다가 저하고 아주 친한 그 장로님 가정을 들렸어요.
저하고 아주 친했어요. 어느 정도였냐? 교회가 우리 전도운동 때문에 교회 안에서 약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제 교단을 옮기는 중에 저한테 이분이 찾아와서 목사님이 여기 남아있고 하시면은 자기가 모든 걸 다 밀겠다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졌다고. 또 솔직히 경제도 좀 있는 분이요. 네. 근데 저는 뭐 조금도 고민할 뻔만 그건 무조건 놉니다. 내가 그때는 부교육자로 있었던 게 당연히 담임 목사님 따르는 거고, 그게 아니어도 영적인 축복, 이 복음과 전도와 이게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방 보기에는요, 그분들의 말이 맞고요, 그분들의 상황이 더 좋을 수도 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고 얘기하는데 참 제가 속으로 느꼈어요. 참 감사하다. 그분이 제 메시지를 안 들을 거니까 얘기하는데 전부 육신적인 것밖에 없어요. 싹 다 자기 육신적인 것밖에 없어요. 자기 뭐 집, 자기 건물, 자기 사업, 아들 3명인데 아들한테 뭐 물려주고 전부 육신. 제가 무슨 영적인 얘기를 할 틈도 없어요. 얘기해도 통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몸에는 이제 살금살금 문제가 오는 거예요, 벌써. 몸 엄청 관리하고 운동하는 분이거든요. 벌써 이제 뭐 심장 수술도 하시고 뭐 이게 쭉 오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뭐가 축복이냐? 어떤 게 축복이냐? 저는 확신을 더 갖게 됐어요.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이 복음 운동의 대열에 있고 이 복음 전하는 대열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고 복음 전하는 교회에서 복음 때문에 생을 건 성도들을 만나고 이 복음 운동할 렘넌트를 키우고 이 복음 때문에 부족하지만 현장을 섬기고 여러 현장 가는 이게 진짜 축복이구나. 저는요 진짜 확신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헌신한 이게요 작은 것 같죠? 분명히 조금만 지나면은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여러분이 한 헌신과 이 기도가요 후대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서론에서 이미 다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에게 진짜로 보여지려면 다시 한번 성경을 딱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뭐죠? 크게 이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영원한 축복이요. 이게 바로 영적 축복입니다. 그렇죠? 이거 한 군데만 봐도요.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는. 그래서 그 축복을 계속 누리라는 거예요. 성경 맨 처음부터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해야 될 게 뭐예요? 영적인 가치 발견이에요. 진짜 인간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육신이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진짜 저는요 이거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게요 사실은 전부 다예요. 모든 것이요. 내가 복음 알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거 안 해도 별 문제 없는 것 같죠? 좀 죄송한 표현으로 슬금슬금 망합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갑자기 어려움이 왔다. 천만의 말씀이요. 슬금슬금 무너져 온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온 겁니다. 갑자기 응답이 오고 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이요. 계속 쌓여서 어느 날 온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오면은요, 당장 누구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원망하고 방법 찾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가치를 발견해서요, 내 우선순위를 딱 바꾸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주신 우선순위가 뭐예요? 일하라가 아니요. 뭘 만들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사람에게 딱 하나만 요구한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만 누려라. 그러면 다 되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원래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죠?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로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의 전략을 보세요. 이 사단은요, 어떤 전략을 써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 이 영적인 축복, 이 영원한 축복, 이걸 놓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단이 공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다른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완전히 실패한다는 걸 사단은 알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먼저 쓰는 그림이 이거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함께 해야 된다. 이 그림을 제일 먼저 그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돼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사람의 영혼은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힘을 얻게 만들었어요.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여기 전선이 하나 끊어졌다고 해봐요. 아무리 비단을 갖다 연결하고요. 아무리 좋은 내가 어떤 재료를 갖다 연결해도 소용없어요. 똑같은 성분을 연결해야 돼요. 우리 여기 성막의 성도님 전기 전공하신 기사분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어떤 게 있어도요, 연결해도 소용없어요. 몇백 년 된 좋은 나무를 갖다 연결해도 소용없어요. 그 전선하고 똑같은 걸 연결해야 돼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행복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인간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대요. 인간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죠? 이게 제일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더 좁히면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요, 기도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거보다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가치 있으면은요, 레위기서에 아예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지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냐? 아무것도 안 해도 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예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될 만큼 힘을 얻는 시간이 예배예요. 여러 번 메시지 했잖아요. 예배는, 기도는 힘을 내는 게 아닙니다. 힘을 얻는 겁니다. 예배는, 기도는요, 시간을 뺏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더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요, 절대 지출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요, 더 많은 응답과 축복의 문을 여는요, 빛의 경제를 여는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안다니까요. 시간, 돈.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시간을 어디다 많이 쓰는가? 여러분 돈을 어디다 쓰는가? 한번 가계부 만들어 보세요. 조사해 보세요. 참 육신적인 데 씁니다. 거의 대부분. 여러분은 안 그렇죠. 여기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잘 되나 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가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 그분한테는 죄송한데요. 저하고 비교도 안 되는 분인데 우리나라 최고병원이 삼성병원 아닙니까? 그 삼성그룹을 저렇게 삼성 읽은 분이 이건희 회장님 아닙니까? 얼마나 세계적으로 큰 일을 했고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근데 그분의 삶을 보세요. 저는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분 자녀가 자살하고요. 가정에 막 어려움이 오고요. 본인은 여러 번 암 수술을 하고요. 스포츠카 모으는 게 자기 취미인데 몇백억 된다, 스포츠카. 자기가 만든 세계적인 병원, 우리나라 최고 병원에서 7년 동안 누워 있었잖아요. 그렇게 저는 그분이요, 큰 일은 했지만 되게 행복하고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함, 안식이 있다. 그렇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진 못했어요. 저는 그런데 확신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과 그 은혜가 없으면요,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리 성공해도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 참된 안식, 참 평안함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사단의 전략을 보세요. 요걸 딱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그 얘기를 듣고 6절에 보세요. 그 말을 듣고 딱 선악과를 보니까요, 말씀 뭐라고 나와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안 나오는지라.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사단의 말을 듣고 딱 보니까요,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하는, 참 미육신적인 거예요. 영적인 축복은 싹 잃어버려요. 그렇죠? 창세기 6장 3절부터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니라.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 하는지 아세요? 왜 오늘 사회 본 우리 박지은 집사님 같은 분들, 또 우리 교사들이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 세상에서 전부, 우리도 그랬고 지금까지 배우고 세상에서 전부 심는 교육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사단의 전략 속에 있는 육신 교육이요. 육신적으로 성공해야 된다. 육신적으로 네가 잘 돼야 된다. 오늘 우리 그 권사님 두 분하고 운동하고 오다가, 우리 신영교회에서 오신 권사님 두 분하고 운동하고 오다가 그 서광사에 들렸어요. 그 봤더니요, 가보신 분 다 알잖아요. 앞에 전부 그 기와장이 있어요. 그 기와장이 보통 5만 원, 10만 원이에요. 하나 쓰는데 거기다 소원 써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 소원 보세요. 전부 육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하더라고, 우리도 하나 쓰자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뭐라고 써요? 전부 육신적인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연말 연초에, 우리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요, 예전에 헌금 봉투 올리는 거 봐요. 싹 다 육신적인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거 전부 육신적인 겁니다. 육체가 됨이니라. 완전히 네피림, 사단에게 잡히는 방법이 뭐예요? 육신적인 거. 여기 보세요. 창세기 11장 4절에도 또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바벨탑을 닦고 성공하자. 뭐 제 생각입니다. 그 서울에 있는 120층입니까? 롯데타워. 그 롯데 돌아가신 그 회장이 그랬다잖아요. 제일 높게 지어라. 무조건 높게 지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빌딩을 지어야 된다. 왜 지어야 됩니까? 바벨탑입니다. 지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거 지으려면 복잡한 게 많아요. 그런데 무조건 높이 지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빌딩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부 이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딱 보세요. 그래서 마천루의 저주란 말이 있잖아요. 큰 대기업에서요, 마천루, 하늘까지 올라가는요, 높은 어떤 건물을 짓고요, 거의 다 그 회사가 다 망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현대에서 잘했다고 봐요. 제 수준이지만, 현대에서 그 뭐 엄청 큰 땅을 사서 거기다 세계 최고 뭐 건물 같은 걸 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줄여가지고 조그만 거 2개 진다. 전 잘했다고 봐요. 왜 높이 짓는데요? 내 이름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 보세요. 이번에 그 복음편지 목사님 참 중요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쉽지 않은 얘기를 하셨어요.
나온 분들 들으셨잖아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불신자는 하나님의, 사단에게 완전히 소속이 돼 있어서 행복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자도 행복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왜 행복이 없냐? 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이다.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 불신자는 아예 창세기 3장에 소속이 돼 있고 마귀의 종로로 타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고, 구원받은 우리도 창세기 3장이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나다. 저부터, 내 교회, 우리 교회, 유 목사님부터 내 교회, 우리 교단, 우리 다락방, 전부 나다. 내 자식, 내 사업, 내 가정, 저는 내 목회, 내 교회, 내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입니까? 사단의 전략 보세요. 이래서 우리를요, 또 어디에 빠지게 해요? 창세기 3장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 딱 알면은요, 세 번째, 3번이 딱 보입니다. 뭐가 딱 보여요? 이게 딱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니요, 이게 뭐예요? 완전한 축복이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축복.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축복이 뭐예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올 길을 우리에게 여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우리는요, 이 사단과 죄와 하나님 또한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뭐가 발견돼야 돼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건가. 그냥 단순 비교를 해도요, 진짜 영혼이 있고 이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혼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천국 지옥이 있는 게 맞다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해도 100살 뭐 산다고 해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해도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100년을 정말 잘 살고 부자로 살고 뭐 모든 걸 누리고 살았다고 해도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요, 그거는요,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니까 이런 설명도 의미가 없겠죠. 불신자는 안 믿으니까, 하나님도 영혼도 영원한 것도 천국 지옥도 안 믿으니까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진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잖아요. 그렇다면 그거 하나만 봐도, 그럼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다가 천국 가자, 그런 건 아니지만, 단순히 그것만 놓고 하나를 본다고 해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건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이게 6월절의 축복이죠. 알고 있으니까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이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세요? 눈에 안 보이게 해요. 성령으로.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오순절의 축복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살리는 시작이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우선순위를 바꾸려면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어떤 가치? 구원의 가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가치. 그렇죠. 이게 정말 발견되어지면은요, 세 번째, 뭐가 되어져요? 진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내가 밥 먹는 이유가 뭘까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그게 뭘까요?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요, 전 세계 살리는요,
세계복음화.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알고 봤더니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일이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전 세계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하늘 배경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수장절이요. 이것이 우리에게요,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완전한 축복,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신 이 축복, 이 완전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이단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축복,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우리에게 주신 이 배경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세계복음화의 축복, 이게요, 완전한 축복이고 이게 모든 것이고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라는 것이요,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이러는 겁니다.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주신 완전한 축복을 우리가 정말 받은 것이 맞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이 완전한 축복을 가지고 뭐 해라?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그 시간을 만들어라. 다시 서론으로 가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예배했다, 어떻게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다니엘은 좀 있고 다윗은 있는데 요셉은 어떻게 있겠어요? 이게 오래 주신 말씀입니다. 요셉은요, 아예 24 하나님의 주신 이 완전한 축복을 가지고요, 24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계속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다른 절기가 필요 없어요. 요셉은 뭐 안식일, 뭐 주일 이런 날이 필요 없어요. 뭐 6월절, 무교절, 초막절 필요 없어요. 요셉은요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계속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거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보면서요, 진짜 제게 또 발견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완전한 축복을 정말 누리는 이 집중을 해라. 그래, 한번 요셉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 많은 사건들이 요셉에게 있었겠어요. 다 기록 안 했지만요. 얼마나 순간순간 요셉을 힘들게 하는 일, 힘들게 하는 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요셉은요, 그 속에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요, 이 축복을요, 정말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 속에서요, 하나님의 주시는요, 이 힘이요,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요셉은 그냥 하나님이 함께한다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요, 실제로 누리고요, 그걸 실제로 적용하고요, 실제로 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바로를 딱 만나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때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가 아닙니다. 감옥에서 간신히 그 술 맡은 간원장이 기억해서 불려서 나온 그 상황이요. 벌벌 떨면서 해야 되는데요. 요셉은요, 24 이 축복을 감옥 속에서 계속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를 만나서요, 당당하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너에게 이걸 알렸다. 세계적인 나라 바로, 불신자 바로가요, 신으로 여겨지는 그 바로가요, 하나님을 인정했다니까요. 얼마나 요셉이 이 축복을 누렸으면. 이게 전도입니다. 불신자가 보고 여러분을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 이게 진짜 전도라니까요.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이 우선순위를 한번 진짜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 나온 분들, 또 예배 현장에서 듣는 분들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교회 중심으로요, 모든 것을요, 세팅을 다시 하세요. 진짜 한번 이렇게. 그게 지금 광야를 가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교회 중심으로 모든 걸 세팅을 다시 해라. 내 시간도, 내 경제도, 내 모든 일도요, 이거 중심으로 전부 세팅하고 인도받아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진짜 여러분을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야 메시지를 나오니까요, 요 우선순위를 딱 정하고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광야에서 모세 오경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걸 지금 인도받으면서 지금 전체 메시지하고 딱 맞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세팅을 해야 되느냐. 자, 제일 먼저요, 첫 번째 보세요. 창세기를 통해서요, 아주 우리의 근본에 대한 말씀을요, 전부 좀 세팅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요, 구원과 뭐예요?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요, 완전히 딱 세팅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요, 뭐예요? 예배와 교역자, 목회자에 대한 세팅을요, 딱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레위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제 부목사님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지금 이제 좀 집도 거의 다 확정을 했어요. 이제 그쪽하고만 조율되면은 이제 인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냥 누가 한 분이 오고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뭐예요? 성경에 있는 이 응답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복음편지 메시지 하면서도 복음편지 내용은 별 얘기 안 했어요. 그거는 이미 다 나온 내용이니까, 다 아는 내용이니까 서론의 세강을 중요하게 얘기하셨어요. 거기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교역자, 목회자 세팅을 해라. 이게 지금 성경 그대로예요. 제일 먼저 창세기를 통해서 근본,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과 교회,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와 교역자. 그러면은 지금 뭐예요? 민수기를 통해서 뭐예요? 여기에요, 중직자와 현장 아닙니까? 이걸 딱 세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3시대에서 첫 번째 시대가 뭐예요? 교역자 시대. 그 다음에 중직자 시대. 현장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현장 중직자를 세우려고 올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신명기를 통해서 뭐예요? 후대, 우리의 렘넌트와 뭐예요? 여기에요, 이제 차세대 또 교역자. 그렇죠? 이제 모세가 가고 그 다음 여호수아가 나오죠. 부교역자 나오고.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서 딱 주신 거예요. 요걸 우리가 이제는요, 우리 교회가 딱 세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걸 결론으로 마음에 딱 담고, 우리가 지금부터 세 가지를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 전 여러분 지역으로요, 전부 우리 중직자들이 있는 현장으로요, 이걸 실제로 할 겁니다. 지교회. 그래서 전부 지역별로 지교회 모임을 시작하세요. 전부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복음편지 메시지를 전부 전달하고, 여기에서 이제 말씀 운동을 실제로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성경적 치유를 가지고요, 실제로,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는 이 영혼 육을 실제로 살리는 이제 시스템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 실제로 이제 현장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 권사님 내일 가시는데 여러분 또 위해서 기도해 주고 돌아가셔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실제로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어제도 중앙병원에 갔는데요, 너무 지금 도와줘야 될 분들이 많아요. 지금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지금 목사님 부부들을 한 분을 좀 모셔다가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좀 이분들을 좀 치유해 놓고 조금 도와야 되겠다는 지금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영혼 6.25 병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들을 올바로 돕는 시스템.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성경적 이 서밋의 축복이요. 그래서 이 3캠프를 놓고요. 기도 캠프, 뭐예요? 미래 캠프, 달란트 캠프.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는요, 이 세 가지를 실제로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 딱 오늘 결론으로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그냥 말씀 주셨다. 그게 아니에요. 올해는요, 전부 실천 메시지입니다. 이걸 실제적으로 실제 여러분 현장에서 지교회 모임을 하고요. 실제로 치유하는 시스템을 우리 교회가 만들고요. 실제로 이제 렘넌트 키우는 준비를 하세요. 실제로 교사들이 모이고요. 실제로 시작을 할 겁니다. 나는 여기에 실제로 어떻게 헌신할 건가? 여러분 잡으세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사실은 우리 좀 계속 얘기해서 제가 죄송한데 박지은 집사님 같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간표. 앞으로 그래서 태영아 이쪽 이 서밋 스쿨을 놓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딱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어릴 때 다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유년부,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이게 실제로 만들 겁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요. 이제는 실제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 성향을 보면은요. 그냥 보고 뭐 되겠지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그냥 한다 안 한다 하다 말았어요. 올해는 실제입니다. 못 따라오는 분들은 최대한 같이 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향을 딱 잡으세요. 요 세 가지를 이제는 실제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여기에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이걸 인도받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건가. 우리 교회와 우리 시간표에 맞게. 여러분 분명히 여기에요. 쓰임받을 내용 여러분 다 있습니다. 요걸 딱 붙잡을 때요. 올해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교회와 현장에 빛의 경제의 응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살리는 이 길에 이 대열에 우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살리는 시작인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교회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현장에 나와 말씀 듣고 또 지금 각자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최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